4월 9일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외면한 자들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과 또 유초등부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함께 합동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우리 어른들을 위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군데군데 숨어 있어가지고 잘 정확하게 안 보이네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어쩌면 그게 가능할까? It is possible.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삶은 달걀 먹고 해피 이스터 토끼 모양 이 모자 쓰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부활주일에 꼭 잊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꼭 깊이 새겨야 되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학생부까지 포함할까요?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실 우리 이민 1세대에 있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 호주 땅에서 집 사는 것, 땅 사는 것 아니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일 줄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옆에 우리 친구들 손을 잡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다, 그렇게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한번 그렇게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 좀 쑥스럽지만 He is alive. 우리의 주님이 has risen.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소망이 사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나이가 들고, 죄송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어르신들, 세월이 지나가고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다라고 느껴질수록 부활의 소망이 더 강력해집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내 삶이 그냥 공중에 흩날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거라는 소망.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공동체에게는 기억할 귀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1년 전 이맘때에 우리 사랑하는 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만날 것. 제 성경책 앞에는요, now라는 딱지가 하나 있습니다. 나온지 먼데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먼입니다. 먼. 김용수님, 이거 스티커 기억하세요? 김용수님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죠? 서로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마지막 병원에 갈 때에, 그때 코로나여서 함부로 아무나 들여보내질 않더라고요. 이 스티커를 받은 사람만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임종예배를 드렸던 그 스티커입니다. 제가 왜 여기에 붙여놨냐면 제가 서로에게 약속했거든요. 그 장례식에서 서로야, 목사님 금방 따라갈게. 근데 정말 참된 목회자,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번 서로 기일에도 거기 묘지에 가서 또 그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곧 만날 거야. 부활은 사상이 아니고요. 부활은 논리가 아니고요. 부활은 팩트이고요. 부활은 소망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지금 이 시간 가장 간절한 사람들은 믿음의 어른을 먼저 보낸,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바로 그들이 가장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지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뜨겁게 고백되어지는 축복을 저는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한 분도 그 마지막 부활의 때에 라고 하는 분이 없는, 여기에 제자교회 함께 부활의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마지막 그 부활의 때에 여기 계시는 어떤 누구도 그 부활의 자리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자에게 그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 힘들지만, 조금 어렵지만, 육신의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참 거시기합니다. 부활을 외면한 자들. 사실 오늘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부활에 대한 절기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부활의 사건 이후에 나타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있었고요. 그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빈 무덤 앞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고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진짜 그 부활이 부활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을 외면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비병들의 모습은 의심이었습니다. 의심. 마리아와 여인들이 천사의 명령을 듣고 즉각 순종하면서 이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들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린. 학자들은 이 경비병들이 누구인가 이런 것으로 이제 연구를 합니다. 로마의 군사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을 지키는 성전 수비대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로마의 병사들인 것 같아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낼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빈 무덤을 보았고 똑같이 천사들을 보았던 이 경비병들은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가기는 뛰어들어가는데 누구에게로 가고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 된 일을 모두 소상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낙심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경비병들은 의심합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두렵습니다. 그들의 책임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문책을 당하고 자신들이 피해를 받을까 봐 염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같은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고 빈 무덤을 보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어떤 분은 경비병들처럼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 여전히 의심하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인들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여 그 소식을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증거하여 주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빈 무덤을 직접 보아서, 아니 천사들이 알려줬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뛰어가고 있는 여인들 같습니까? 여러분, 기쁘시면 기쁜 표정을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찬양을 하는데 얼굴들이 너무 건음하셔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그를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죠. 그러므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쁜 일. 와, 기쁘다. 두 번째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조작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구금을 했고요, 신문을 했고 재판을 했고 돈으로 매수한 거짓 정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유죄로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더 나아가 오늘 12절에도 돈을 사용하는 그들의 악랄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환영하고 구약의 율법을 따라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분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기득권을 뺏어가는 악한 사람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을 때 어떻게든 그 경비병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12절이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어떻게 줘요? 많이 주며. 15절에도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어쩌면 이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죠. 그들이 억울하게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군요. 진짜 메시아이시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그 급쟁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도 종교 지도자들은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돌을 옮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큰 돌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았습니다. 로마의 병사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그 무덤 돌이 치워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처음 그 시신을 염하기 위해서, 장례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의 그 빈 무덤을 보아 감격하여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정황대로라면 이제 마지막 기회,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할 마지막 기회, 아, 정말 우리가 죽였던, 십자가에 죽였던 그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아니면 이렇게 다시 살아날 일이 없어, 그분은 진짜 살아나셨구나, 빈 무덤을 통하여 부활을 마지막 순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돈을 써서 경비병들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훔쳐갔더라. 자기들도 그 말을 꾸며내면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알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아니, 그냥 외면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제자들은 겁쟁이였는데 죽은 시신을 로마 병사들과 싸워서 그 큰 돌을 옮기고 훔쳐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어떻게든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이쯤 되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아무리 묵상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정말 종교적인 모든 영광과 권위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탄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에 입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던 경비병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훔쳐갔다. 경비병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만약에 이 사건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들도 불이익을 당하겠죠. 직무유기. 여기까지 제사장들이 선수를 칩니다. 혹시 빌라도가 알고 네게 불이익이 가면 내가 돈을 써서 막아줄게. 종교 지도자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마치 21세기 현대판의 권력자 모습이네요. 돈이면 다 돼.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입 닫으려고 했던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를 은 30으로 매수하고 재판의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끝내 부활의 목격자인 경비병들까지 돈으로 입막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참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직분을, 신분을 이용하여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추구했고, 정확하게 물질의 파워를 잘 알고 있었고 적절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문, 그 부활의 진실의 소문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는 오늘까지 그 소문이 있더라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AD 50년에서 70년경으로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실제로 AD 150년경에 초대 교부인 저스틴이 쓴 드리포와의 대화라는 책에도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소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감격적인 소식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참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행여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타락한 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관없는 마지막 그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내버렸던 악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가요?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을 임을 고백하면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처럼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막을 수가 없었죠.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신앙의 고백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가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부활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이 사실이구나, 부활이 정말 내 마음의 소망이 되는구나 라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을 외치고 우리의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이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기쁨을, 그 소망을 누리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각인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 우리 모두 승리의 멸류관을 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지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품에 안기리라 말씀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친히 한 영혼 한 영혼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이 부활의 소망이 새로워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확인되어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